잠언서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종교에 앉아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로우신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가를 또 이 잠언을 통해서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믿고 그 지혜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신자이고 그 신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밝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써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또 지혜도 없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다. 또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진짜 능력이시고 진짜 지혜니까 기존에 세상이 인정했던, 여겼던 능력,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던 능력과 지혜는 아닌 것이다. 다 부정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능력이시다, 지혜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걸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특징은 간단해요.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믿음이다. 그것은 반드시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없는 것이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것,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지혜다.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부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성을 이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의 의미가 달라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냐, 무엇이 예수를 못 박았냐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를 못 박았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아닙니까? 누가 했을 때 그 유대인이 우리는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유대인을 예수님을 못 박은 당사자들로, 그리고 우리는 지목을 하게 되죠. 저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이라면은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겠죠. 말은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나도 예수를 못 박은 죄이지만은 유대인과는 뭔가
다르다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그 살인에 있어서 직접 살인한 자가 아니고 방관자, 뭔가 그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살인죄에서 직접 살인한 사람하고 또 살인한 것을 그냥 방관한 사람 죄의 경중이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방관한 건 뭐 가볍다 이렇게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직접 죽여버린 유대민족과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나도 예수님을 죽인 자,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근데 유대민족과 달라. 그렇게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은 하게 하면서도 유대인과는 결국 다른 그런 시각에서 죄인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를 죽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예수를 죽였냐? 이렇게 묻게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유대 민족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은 답이 아닌 게 되죠.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간을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 자, 그러면은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을 실어가는 인간성입니다. 그 인간성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본성, 쉽게 말하면 죄성이죠.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것이 아담 안에서 인간의 계속되어 흘러온 죄성인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하와가 마치 배가 고파가지고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또 저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 맛이 궁금해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저게 어떤 맛일까? 그런 궁금증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욕망, 탐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무엇이 선악과를 먹기에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누가 먹었냐? 아담이 먹었다 이렇게 버리니까 무엇이? 결국 자기 존재의 가치를 향한 탐욕, 욕망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인간에게 인간성이고 그 인간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뭐겠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성이 예수님에게 온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인간성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에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성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대표로 보여준 게 유대인들이에요. 대표로 보여준 것이. 자, 그렇게 무엇이 예수를 죽였나? 이런 물음에서 자기가 부정되는 것을 실어간 인간성, 이렇게 우리 답을 내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 유대인과 똑같은 인간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로 규정된단 말입니다. 그 무엇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 인간성의 모든 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예수를 죽인 자로 해당이 되고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옴으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되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늘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예수 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막 지지하는 것처럼 막 주여 하면서 손 들고 소리치는 것을 저는 착각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이다, 착각이다. 그렇게 예수님만 지지하는 것처럼 예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예수님이 실제 다시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한다면은 유대인과 똑같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일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그게 교회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베드로 같은 거예요. 예수를 지지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나왔지만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그건 베드로의 인간성.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그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혜가 아닌 것으로 부인하게 하면서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지혜가 오신 이유가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지속시키지를 않습니다. 예전 것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부인해 버리면서 단절해 버리고 참된 새로운 것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요, 전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도. 그들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 전도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인을 얻기 위한 전도였단 말입니다. 교인을 얻기 위한 거.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들 규례를 따르면 너희는 유대교인 이렇게 인정을 해줬죠.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요, 그냥 우린 유대교인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믿지 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선교 전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 목적은 교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전도로 인해서 결국 지옥 자식만 더 양산되더란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도의 부작용입니다. 지옥 자식만 더 양산되는 거. 그리고 어디 유대인 전도만 이런 평가의 대상이겠냐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지혜로 하는 모든 전도, 선교가 다 교인 만들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게 평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인간 지혜에 나온 전도, 선교는 모두 지옥 자식이 만든 것이다. 교회는 당연히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전도, 선교를 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막은 교인 만들기 위한 인간 전도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 더 교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하자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늘 구상하고 만들어낼 것이고 그걸 위해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또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얘기하면서 인간의 전도를 전도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을 봐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교회 만들겠다. 이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저선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나올 땐 결국 나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주목을 하기 십상입니다. 늘 나에게 주목을 하죠. 봉사는 나에게 주목을 하고 구제하면 구제한 나에게 주목하고 전도는 나에게 주목을 해요. 나에게 주목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어. 그렇게 나에게 주목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든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능력이 더 공로가 돼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럼 무엇을 생각을 못 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영으로 일하신다. 그걸 생각지는 아니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주께서 일하고 계신다. 영으로, 성령으로 일하신다. 그 생각을 자꾸 덮어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나타나셨고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정말 우리 어떤 믿음의 현실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까. 성령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남, 성령이 능력으로 하신다. 이 말 역시도 인간이 해야 된다는 모든 걸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세상에 나타났어.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혜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가 온 이유고 지혜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기존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지혜의 일로 세워지게 되는 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알게 된 그런 내막이 되는 거죠. 가령 이제 회개를 얘기했을 때에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생각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것.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에서 이해되는 회개란 말입니다. 내가 한 일 가운데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회개의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은 죄로 인해 복을 받지를 못해. 이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를 생각이 되어지면은 결국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개인적인 문제. 하루에 수십 번 회개를 한다 해도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그 차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회개가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정되는 게 회개예요. 나의 모든 게 부정되는 게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자기인식이 있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고 능력이고 그런 회개에는 결국은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차별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뭘 한다 할 나는 안 되는데 그런 차별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해석된 회개. 결국 뭔가 말씀드린 것,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게 우리가 기존의 모든 것도 무너져요. 무너지면 새로운 것을 세워져요. 새로운 것으로.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잠언이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14절 가보십시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왕, 방백, 재상, 종기한 자, 재판관 이런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다 다스리는 위치 높은 데 다스리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왕 또 능력 있는 통치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일단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좋은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백성들 삶을 편안하게 좋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능력 있는 것이 왕에. 거기에 또 이제 도덕적이고 관대한 그런 성분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막 성군 이렇게 인정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스리는 자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지혜예요. 나라를 붕하게 만들 지혜. 우리의 삶을 평안히 만들어줄 그 지혜. 그걸 왕, 통치자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지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국가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바라는 통치자 왕이고 그런 지혜 있는 왕을 왕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 가령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게 똑같아요. 집값 오르지 않게 해주고 물가 안정되게 해주고 살기 좋게 해달 그 말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뭘 원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면은, 야, 우리 대통령 참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걸 지지율 오르는 것이고, 그건 그 대통령에 속한 당도 인기가 덩달아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 이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잠언 이 성경은 지혜로 말미암아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이 왕이라 그래요. 지혜로 다스리는 왕.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지혜, 그걸 부정해버리는 것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왕을 부정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왕다운 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결국 지혜로운 예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그런 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같은 왕을 절대 원한 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봐보십시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돼 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왕, 방백, 재상, 정기한 자, 재판관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그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지 않게 했을까?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통치자에게 그런 지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통치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이건 교회라 해도 다르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그 교회 장로 대통령에 딱 세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이 세 분이 교회 장로였어요. 뭐 이승만은 제가 좀 모르겠고, 김영삼, 이명박 이 두 분이 대통령 되었을 때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그걸 제가 봤습니다.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기도 내용은 뻔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 대통령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기독교가 더 크게 부흥되게 해달라는 거죠. 더 확장되고. 그게 이 대한민국 온 교회에 했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말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지혜를 우리 장로께 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란 지혜를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아는 지혜, 그 십자가 예수란 지혜를 달라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조차도 십자가만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도 필요한 건 십자가 아니란 거예요.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영광의 주 지혜로 오셨다 할지라도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인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로 말미암아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참된 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지혜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에는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어. 그리고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는 명철을 주스로 삼기 때문에 지혜가 명철이 되고 명철에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계략과 참 지식을 만난다. 알게 된다. 그 뜻이고 우리가 명철인 지혜를 알게 되면 능력을 알게 된다.
능력 가운데 있게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에도 그런 것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지혜에도 계략, 참지식이고 능력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지혜 속에 계략, 참지식, 능력이 들어있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지혜로 계략, 참지식 또 능력을 해석하게 되면 그게 다 들어있죠. 뭐냐면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런 의미가 되는데 결국은 국가 발전,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을 이루는 수단을 어떤 지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그 의미가 같은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계략이 돼버린 것이죠. 지식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식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이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식.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 지혜 속에 지식이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게 인간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수단이란 것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참 지식도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지식이에요. 그럼 능력은 뭐겠습니까? 이 능력도 우리가 원한 일을 이루어주는 힘이 아니죠. 지혜가 주소로 삼는 명철이 뭐라겠어요? 인간이 자기를 저주의 존재로 보게 되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면은 그 명철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 일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저주에 있는 자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힘이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가의 발전, 어떤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렇게 만들어준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대통령을 세워놓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그런 능력을 구한다. 그런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교회도 안 그러는데. 결국 세상이란 것 자체가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에게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현실이. 목사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듣고 지혜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기에게 염두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한다, 성경한다 하지만 다 미련해요. 정말 미련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그걸 몰라요. 정말 모르죠. 나는 예수를 알아. 나는 예수를 믿어. 이것도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자기 생각에 예수를 싫어하는 게 나라고 하는데 인간성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알고 믿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게 나야. 늘 그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에 있는데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란 말은 잘하고 있죠. 모두가 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다시 인간의 지혜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고 해봅시다. 인간 지혜로. 어떤 얘기 나오겠습니까? 자, 인간의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자기 부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인간 지혜로 이런 구절을 해석한다면 일단은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 지혜예요. 자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줄을 안 봅니다. 인간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지혜로우신 예수를 사랑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예수님 만나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간이 찾읍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지혜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해석. 결국 뭔가 하면은요, 인간은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자꾸 이 교회에 나오고 또 기도와 이것저것 하는 것을 예수를 사랑하고 뭐 간절히 찾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는 자기를 도무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열심이 있는데 이거 저것 있는데 어떻게 그 내가 예수를 싫어해? 난 좋아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 찾는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을 못하죠. 부인을 못하니까 난 예수 편에 있고 예수를 지지하고 있어. 그렇게는 자기 인종을 시작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에 교회가 자꾸 이 좋은 믿음으로 가르치는 인간의 열심, 그게 교인을 망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있고 세일이 창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세일이 창기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본 기준이 뭔가 하면은 행함이죠. 자, 세리는 세금을 이용해서 욕심을 챙긴 사람들이었고 부정을 저질렀죠. 창기는 몸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바리새인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 공부하면서 지키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리, 창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세리, 창기와 같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세리고 창기식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세리든 뭐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 것 챙겨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챙기면서 몸으로 일하며 돈 버는 게 창기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뭔가 정상적인 직업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사는 걸 죄가 아니고 창녀가 하는 건 죄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 정당한 직업과 정당한 일을 하고 있어, 죄가 없네,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은 네가 하는 것보다 더 정당하니까 내가 더 나아, 그 생각이 죄란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죄였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교인의 열심을 요구하면서 자꾸 바리새인처럼 그 자기를 정당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 그런 자로 만들고 있죠. 자기 부인을 모르는 자로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런 세상 인간에게서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간절히 찾는 그 성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인간에게 그런 그 성향 이미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 보면서 너 복음 몰라 이렇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개 그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가 와가지고 난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난 이렇게 예수를 간절히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 기도가 아니야. 막 가르쳐주고 욕망이 막 생기죠. 뭔가 적을 막 깨부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구하고 있어? 아, 난 내 가정의 평안과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에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당신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마치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난 그런 행함에 안 빠져. 그렇게도 자기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행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욕망, 똑같은 욕망이 있다는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그 사람, 뭘 구하는 그 욕망,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욕망이 나에게 없냐 그 말입니다. 똑같이 있잖아요. 기도를 안 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같은 자예요, 결국에는. 그러니 너는 왜 그런 행신 기도를 하고 있어? 난 안 하고 있는데. 넌 성경 모르네?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인간에 대해 조심을 하지 않으면 늘 나를 챙기는 함정에 빠지면 그걸 몰라요, 그것을.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형식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만약에 당신이 알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겠죠. 기도 이런 겁니다.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뭔가 묻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말한다면은 굳이 그걸 트집잡기보다 그래 열심히 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라 그래. 그러면 되는 거죠. 설령 야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도할 수 없는 자야. 이걸 전제하고 말을 해야 되죠. 인간은 기도할 수 없는 자야.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안 받는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너나 하지 않은 너나 기도할 수 없는 자 똑같은 거야. 그렇게 대화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철학이다 열심히 기도하다 말지니까 나중에는 아, 내 기도 헛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지혜 안에서 만나는 신자의 관계란 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주를 열심히 간절히 찾지 못할 자로 그렇게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한다, 간절히 찾는다, 이게 뭐냐? 그것은 지혜에 속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지혜에 속한 자들. 그래서 신자와 신자 아닌 자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방식의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 속한 사람은 지혜가 동행을 해요. 자, 지혜에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동행을 한다는 것은 지혜에 있는 참 그 계략과 참 지식과 능력에 간섭하는 뜻이에요. 동행하면서 간섭을 한다. 간섭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지혜이신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밀어붙임을 당하는 것이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주가 밀어붙인 결과예요. 아, 나는 주가 아니면 안 되는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자기가 저주에 있음을 하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 명철로 인해서 나는 주가 아니면 안 돼. 주가 나에게 능력이야.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이들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죠. 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내가 막 손을 꽂고 기도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주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필요한 건 정말
나에게 계시해야 될 그분은 주다. 그게 주를 찾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 만나게 된 주, 간절히 찾게 된 그 지혜는 내 평안 걱정해 주고 내 건강 챙겨주고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저주받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런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간 만나면서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피만 참된 의가 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능력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지혜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그런 신자 되겠어.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려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것을 원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도 아니했는데 지혜가 오신 것이고 그 지혜가 나에게 동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혜이신 예수께 속한 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동행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한순간도 복이 아니라 저주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를 않아야 돼요. 매년 그 생일 챙기는 분이 있겠지만은 그 생일이라고 하는 것도 저주에 해당되는 자를 또 1년간 살렸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죠. 그게 생일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바리새인처럼 막 성경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든 아니면 세일의 장기처럼 살든 우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에 해당된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를 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지혜는 내가 믿는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가 믿은 적이 언제 있어? 내가 끌어갔지. 그렇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새로운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주가 당연한 인간에게서 사랑할 자를 택하시고 뽑아낸 이유예요. 주가 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게 주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저주에 속한 자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주의를 거창하게 하게 하는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그게 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나가면은 늘 자기만 챙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바리새인의 시각이 되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또 18절부터 좀 애매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애매한 내용이에요. 부귀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뒤에 다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고 하고 또 마지막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또 좋아할 말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어떤 상상이 듭니까? 내 금고에 막 금과 돈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거하는 일이야. 우리가 주를 만나 이렇게 돼. 그 한 꿀만 딱 가지고 그런 예수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이제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낸 것일 뿐이고, 사실 성경은 앞뒤가 다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귀가 있다, 재물을 얻는다 이 말과 또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이 말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지혜 속에서 우리 해석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걸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혜에 속했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신자는 가난해야 돼. 이거 없어요. 신자는 부자가 돼야 돼. 이것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요. 지혜에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하면 지혜가 나를 부자 되게 한다.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게 해.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 그 말은 맞냔 말이에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한다. 이게 틀린 말인 것처럼 가난하게 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예수 안에서는 부자든 가난자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이 구원의 증거라면은 가난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반대로 부자가 복받고 은혜받은 증거라면은 그럼 재물 있는 부자는 다 복받고 은혜받았다. 이런 사람, 이런 의미단 말입니다. 둘 다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가난도 부자도 어떤 증거물이 아닌 거예요. 그 19절에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을 낳고 지혜의 소득은 수능을 낳다 하지 않습니까? 자, 지혜로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 열매, 그 소득은 세상 부하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다.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습니다. 그 삶이 소득이죠. 주께 속한 자 소득이 영생,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의 열매는 그런 점에서 정금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재물, 어떤 보아도 우리에게 삶을 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의 어떤 열매도 지의 열매와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혜 안에 있는 자, 지혜 열매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자는 자기를 그 열매,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한 자로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재물을 가치 없는 헛된 것으로 바라보게 된 그런 세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참된 부귀라는 게 지혜예요. 지혜 안에서 우리의 부귀는 그리스도죠, 결국에는. 그 열매가 우리의 부귀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위에 있는 부귀는 나를 부자되게 하고 세상에서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높이게 하는 게 부자예요. 주를 높이는 자. 우리가 재물을 얼마를 얻었든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했다는 것은 재물이 많다 적다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게 재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재물이 나에게 얼마가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가 있는가? 비교할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재물을 많고 적고 따지는 건 우리 욕심일 뿐이죠, 그냥. 재물로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따지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있는 재물에 만족을 못하는 우리 욕심은 절대 만족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을 통해서, 재물이 많든 적든 재물을 통해서 그 재물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나를 보게 되죠. 재물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보게 됐을 때에 다시 지혜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신다. 그 참된 지식에 붙들리면서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시고 내 소득이라는 것에 감사가 되죠. 그게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곳간에 채운다는, 곳간에 재물을 막 갖다 쌓아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욕심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곳간인데 그 곳간에 예수님이 참된 부귀가 되었죠.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곳간은 보물창고죠. 주로 채워진 보물창고.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보게 되지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가를 이런 구절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 생각은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잘 되는 쪽으로만 성경을 이용하려고 해먹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런 내가 성경을 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뭔가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어.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아, 성령이 나타나셨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주가 알게 하는 것. 주가 나로 하여금 알게 일하고 계시는 그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 나오는 고백은 주가 일하십니다.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가 아니면 지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열매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소득은 그리스도. 그런 결과로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에 속했을 때 그 지혜로 인해서 알게 된 열매고 소득이라 그 말이죠. 이 세상의 소득, 그건 소득이 아니야, 그것은. 그건 소득이라고 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지혜가 나에게 얻게 한 소득, 지혜로 맺어진 열매, 이건 세상 어떤 수능, 금은보다 비교할 수 없고 더 나은 것이야. 그런 고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는, 이게 주의 능력이구나. 뭐 이건 내가 병 고침 받고 그런 능력 비할 바가 없다. 병 고침 받아도 죽는 것인데 뭐. 주를 주로 알게 하게 하는 그 능력. 이게 참된 능력이고 이 능력이 주의 안에 있구나. 지기 안에 있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일하는 것은 늘 우리를 저주라는 쪽으로 끌어가서 봐라, 네가 있는 자리 여기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혜의 주소가 명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주임을 아는 가운데에서 주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주소를 명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그래서 성경 보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주인 우리가 건짐받고 생명이 있게 되었다. 이게 머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머물 문제가 아닌 겁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게 된 그 가운데에서 늘 실감을 하고 느껴야 될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귀가 되고 열매가 되고 소득이 되고 전부가 되고 복간에 채워지는 그런 재물이 됨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게 부름받은 게 신자라는 거,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에게 마음을 두고 나를 챙기기 바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저주에 속한 자임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가시니 지금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저주에 속한 자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저주 속에서 지혜의 열매, 소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걸 발견하면서 그 주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내 곳간 채워짐이 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